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이제 이동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그래도 말씀드리면 벌떡 일어나서 아까 처음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뉴스가 제일 마음에 와닿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가장 크게 다가오셨는지요? 묻는 겁니다. 묻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늘 조용히 계시는 우리 박정실 선배님, 제일 큰 이슈가 뉴스가 별로 없었나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김영철 집사님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처리수? 오염수? 예, 오염수. 이렇게 대답 좀 하면 박수도 쳐주는 문화가 되겠구나. 다 아시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묻는 거 답하는 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졸이는지. 그렇죠. 그걸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분명한 어조로 저의 의견을 밝히곤 합니다. 인근에 있는 쌍용차 해고자들 복직을 위해서 그래서 청와대 앞에도 가고, 또 반전 시위를 위해서 저 혼자 영광고리 발전소 앞에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피켓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의 행진을 할 때 함께 걸어가는 일에도 참여하기도 하죠. 사실 아내한테도 비밀이지만 이번 휴가 때 원래 일본 그 관저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할까 지금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이거를 드러내거나 함께하자고 권면하기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것을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점검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일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하여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일어나기 전에는 누구에게 잘 권면하지 않죠. 누군가 말합니다. 그거 가서 그냥 하면 될 걸 뭘 그런 고민까지 하느냐.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 일을 하기 전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이죠. 사실 그런 일들 좀 멋스럽습니다. 멋스러운 일에 참여하다가 자칫 참여하는 그 저의 정신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죠. 저의 이러한 고민들 솔직히 저는 가볍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 없이 나온 이들로 인해서 그 자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일들을 종종 발견하기 때문이죠. 단식을 외치지만 뒤에서 음식을 먹다가 걸리는 정치인과 종교인들, 거룩한 척 했지만은 결국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모양이 빠졌던 빤스 목사가 기억납니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던 목회자도 기억나죠. 돈 문제로 인하여서 큰 소리 치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존재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촉발되어졌다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는 척 하다가 망신당하는 일반인들도 비일비재하죠. 하나같이 자신이 옳다, 자신은 정의롭다, 자신은 정의로운 곳에 소속되었다 라고 잘난 듯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정돈하지 못하고 나왔더니 결국은 그것이 다
발각되어져 버리고 본인이 외쳤던 정의는 또 공의는 어디론가 사라진 채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남기 때문이죠. 결코 내가 참여하는 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좋은 일에 열심을 다하지만은 못난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진실입니다. 신앙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간과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또는 이제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그러면 그랬지 라는 등의 소리를 하며 손가락질들 하죠. 그 의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매스컴에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나와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더 이상 우리의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놓고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만 말씀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일찍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바른 가르침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옳은 일에 참여하라고 일찍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세상이라는 광장 속에서 참으로 올바른 본이 되어지는 세상의 시민이요 공의와 정의를 소유한 반듯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은요, 광야에서 여러 모양새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갈등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바로 앞선 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어떤 아픔을 또 먼저 겪었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이후에 두 번째 정탐꾼도 이야기하죠. 뭐 메뚜기 같다는 둥,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정말 한심하다는 둥, 정말 우리는 영보다 아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 힘듦이 배가 돼서 찾아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래도 마음의 중심 잡아서 잘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까지 무너뜨리는 소식이 들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낙담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무너지죠.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 통곡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어렵게 지내서 이제 문턱 앞에까지 왔는데 뭐라고? 우리가 덤벼봐도 안 될 것 같다고? 우리의 승산이 없다고? 그 소식을 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의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울음의 시간이 멈추고 나서 그들의 원망의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을 광야로 인솔해서 나온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그것이 집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을 지어서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반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반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고 지금 굉장하게 위험스러운 반기라는 것이죠. 당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 당이 이 일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가 연합해서 지금 이들을 찾아왔대요.
눈여겨봐야 될 두 지파죠. 루벤 지파, 육적으로 장손되는 지파, 육적의 리더자 지파들이 지금 당을 지었어요. 또 누구? 레위 지파, 영적인 장손들의 모임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죠. 한마디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장손된 지파들이 앞장서서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너희들 교만해. 너희들 그동안 너무 직권을 남용하고 함부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레위 지파의 어떤 이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지만 그 레위 지파 안에 고앗 자손들, 즉 제사장직을 감당하진 않았지만은 성막을 정리하고 성막을 운영하고 다루는 이들의 1순위 고앗 자손들이 지금 이 일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내세운 대표자 250명들, 즉 장록으로 모두가 와서 지금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뭐한다? 너희들 그동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요, 곰곰이 살펴보면 틀리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만든 이야기죠. 민주주의적인 평등주의 개혁 요구, 즉 모세와 아론이 지금 어찌 너희들이 대단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총회 위에 어떻게 군림할 수 있느냐? 너희들 그동안 영적 능력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교만해진 것 같아. 너희들이 모두가 아니야. 너희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말하지만 너희들 이제 회개해야 돼 라고 좀 몰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세등등해요. 이들이 모인 그룹들,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들, 지금 모든 것이 탄탄하고 뭐라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의로운 이야기에 앞장선 이들이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납작 엎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시간을 줘.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아래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터이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라고 권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오히려 광야보다 더 큰 지금 위기를 맞이했음을 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이들은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죽음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긴박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어떠한 말도 감히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탄탄한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모세인데, 내가 좀 아론인데 이거 이럴 수 있을까요? 물러가시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외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당파들의 모임들이 매우 우로운 말들과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이면에는 결코 그들이 외치는 것만큼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들에게는요, 사실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평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실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건 신학 공부한 이들만 알고 있을까요?
고아자손들은요, 성막을 다루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물품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수레예요, 수레. 거룩한 성물, 거룩한 집기들은 결코 정성 들여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레는 지급되지 않는다. 즉, 성막의 그 무게들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것들을 뭐예요? 늘 사람이 손수 짊어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노동이 필요한 일들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적인 일을 매번 자리로 옮겨갈 때마다 감당하는데 그들의 대우는 어떤 집단과 상대적으로 볼 때 매우 하찮게 여겨져서 대우가 좋지 않았어요. 상대되는 집단이 누굴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자들과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았다. 이 고아자손이 어느 지파라고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동일한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대우받고 누구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고아자손이죠. 이들은 평상시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 화를 냈죠.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후에 8절에서 12절에 모세의 발언 속에서 그 힌트가 드러나죠. 그들은 요구하기를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뭘 요구하냐면 너와 내가 동일하니까 나도 뭐하게 해달라? 제사장 직분을 달라라고 요구하죠. 또 루벤 지파에 불만이 있죠. 그는 장손 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 장손 지파다라는 생각이 있죠. 유다 지파에 유명한 왕이 나오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신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또 나오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는 루벤 지파가 장손된 지파이지만은 죄송한 얘기로 어떠한 한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장손의 권위를 잃어버린 지파죠. 그들은 늘 그 부분이 마음에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그 힘을 모아다 복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장로들 어떠할까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무언가 지금 어떤 계산 속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정당해 보였지만은 그 정당한 이면에는 그들의 속내는 어떻다? 검다, 계산적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데 앞장선 게 아니라 지금 왜곡된 마음으로, 잘못된 계산된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고아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는 것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작은 직분, 즉 나의 일상의 삶에서 맡겨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룩한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더 하고 있죠.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느 곳에 서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리냐? 또 정의로운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 달콤함에 빠져서
혹시 너 안에 있는 검은 민낯을 알아채지 못한 채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바른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의 속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른 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신앙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른 말씀의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럴 것이에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열심을 다할 것이에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달콤한 모습에 내 검은 속내를 알아채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주의 자녀요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반대적인 모습을 더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또 나의 몸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내 안에 다른 계산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나의 외침과 나의 행동들이 때때로 나만의 정의에 빠져서 완성되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의 이야기만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는요 그러한 예가 너무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왕의 이야기 하나 해보시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어떤가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유능한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는 일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아닌가요? 중요한 전투에 중요한 일을 보내는 거, 그거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죠. 왜냐? 그는 국가를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검은 욕정 때문에 그 자리에 보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가 그것을 속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합리화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 결코 정의로운 일 아니야. 너 그 부분 철저히 회개해야 돼. 다른 이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 나는 알고 있어. 거짓된 정의에 미혹돼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잘못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죠. 구약에만 있는 일인가요? 신약에도 있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간사하고 배신감 있는 제자로 기억되세요? 착각이세요. 가룟 유다는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신뢰받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베드로보다도 더. 그는 열심당원 출신이며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에 정확한 자였던 자예요. 어떤 일에 나서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장 먼저 이야기하였고 그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그는 같은 제자 중에 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을 운영하는 관리를 맡은 그런 중책을 맡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거룩한 예수를 로마 병사에다 팔아도 그 예수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요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살펴보니 반드시 예수를 사면하라고 외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주저하지 않고 로마 병사들에게 팔았죠. 그러나 그의 정의는 어땠나요? 그의 정의로운 마음은요,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신 거룩한 사역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열심의 마음이었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정의로움에 빠져서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죄는요, 예수를 판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비판받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예만 들어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되어지나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의 예도 너무 많아요. 정치인들 어떤가요? 큰 의미로 볼 때 국제 정세 속에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협력해야 되는 아주 좋은 명분의 이야기 맞죠? 틀린가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 네 나라 내 나라 가르면서 서로 싸우기만 할까요?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의 속내가 잘못됐어요. 그것을 꼭 비굴하게 굴욕적으로 빌어가면서 화해를 해야지 마땅한가요? 아픔이 있는 자들의 외침을 거부하고 하는 그 일이 잘된 건가요? 그 일을 보고 아무 소리 외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정의로운 거고 정의로운 마음일까요?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잼버리를 잘 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답사를 하는 거 좋은 이야기고 맞는 일이죠. 근데 그거 아신가요? 91년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세계의 기록에 남을 정도로 놀랍게 치러낸 잼버리의 기록이 있어요. 영국까지 가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죠. 결국은 그들은 입으로 좋은 명분이라 말하지만은 여행 가고 싶었던 속내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청비를 강조하는 목사들의 그 입술의 모습들, 처음에는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지만 뒤로는 교인들의 헌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그를 정의롭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만큼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던 자인데 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실 진실됨이 엿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봉사를 통해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같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잘못된 개혁정신이며 잘못된 정의로운 자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외침이 아닌 바른 외침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외치기보다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중시하며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른 영광으로 올려드림이 신앙이요, 그것이 곧 정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의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겉멋든 겉스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완성되어지고 꽉 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높은 자세에서 낮은 자세로 스스로 내려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주는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세우는 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정의로운 말과 정의로운 행동 아니에요.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은 스스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말과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모세는요,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낮춥니다. 모세의 엎드림은 우리를 두려워한 비굴한 낮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급진적인 낮은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혜롭게 나아감이 바로 너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는 굴욕적인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를 낮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곤 합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성도한테 화는 잘 안 내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목사들한테 이렇게 부락부락 대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가 싫어요. 목사들이 그냥 간사해 보여요. 저도 목사지만은 조금 맨날 그 속내가 거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바른 저의 속 이야기를 했죠. 제가 성격이 좋아서도,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몰라서 허허거리는 거 아닙니다. 또 제가 이중인격자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죠. 목사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신앙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스스로 낮아져야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낮아질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지난주 화요일에 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 하셨어요. 아이고, 어린 목사가 우리를 참 잘 가르치네 라고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왔습니다. 전 이 생각이 맞다 생각되어집니다. 종종 누군가의 관계 속에 억울할 때 많이 있으시죠? 화도 날 때도 있으시죠? 그래서 바른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끊임없이 외쳤지만은 오히려 갈등만 야기될 때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바라보시며 스스로 낮추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모자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낮아질수록 놀라운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의 바른 생각들을 그분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긴박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할 사항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굴욕적으로 몸을 낮추지 마세요.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져주시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품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발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된 말씀은요, 주께 속한 자가 되는 삶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 주께 속한 자.
모세가 찾아온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침에 속한 자가 아침에 가면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알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아주 지혜로운 권면이에요. 첫 번째는 왜 지혜롭냐면 그들에게 스스로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정의로운 이야기, 정의로운 행동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누구에게 속한 자로서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뭐한다? 나도 당신들의 말을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되돌아보겠습니다 라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권면 정말 실용적이고 참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실행해야 되는 적용사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시위의 인생은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버스에서 자다가 갑자기 한 어른이 제가 타고 있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더군요. 여러분! 다 내려서 우리 함께 외칩시다! 그 외침을 듣고 졸다가 버스에서 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을지로 상가에서부터 종로오가까지 뛰어갔고요. 종로오가 종묘역에서 저기 종강역까지 뛰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야야 하면서 외치면서 뛰어갔어요. 제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종강역 갔더니 하늘에서 아름다운 어떤 연기가 피어오르며 저에게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뭔지 몰라 쳐다보았더니 그 연기가 제 코 속으로 들어오더니 코에서 갑자기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최루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다시 종강역에서 종로 3가까지 뛰어갔죠. 그때 배웠습니다. 의로운 일에 참여했다고 의로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야지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참여하는 정신을 놓치면요, 저처럼 모양만 빠지세요. 결국은 후회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결국은 그날 영화 보러 간 날인데 영화도 못 보고 최루탄만 뒤집어 쓰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쓰잘데기 없는 자리 갔다고 회초리만 맞았어요. 우리의 삶이 저와 비슷한 모습이 종종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쓰잘데기 없는 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신앙의 삶에서 정말 불필요한 일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의 모습, 외람되지만 참 불필요한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가 어찌 교회라 칭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목회, 당장 멈추어야 될 목회죠. 그거는 이단 사입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외면하는 교회의 봉사 자리들 때로는 멈추시고 쉬셔도 됩니다. 다 하나같이 한 만큼 잘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불필요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내가 그 속한 이의 마음을 알아 이 일을 정녕 반듯하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하기에 앞서 내가 누구에게 속았는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는 분명히 주께 속한 이들이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그분을 드러내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바른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바르지 못한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내가 누구에 속한지를 먼저 인식한 가운데 그 모든 일에 다시금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다면 반드시 우리는 참으로 반듯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되며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외치고 우리의 두 발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아닌 우리의 영상을 드러내어 모양 빠지는 그러한 우둔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주의 형상을 드러내고 주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이 되는 에너지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공의와 정의를 펼쳐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체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 믿사하고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바른 결단들이 온전한 주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데 사용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에 이제로부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